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안수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 병에서 다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다 건강한 생활, 하나님 축복받은 생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정미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편은 아니게 자라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을 양식이 또 우리 간식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칫날 떡 만드는 시간만 되면 마음이 뭉글뭉글 사모하고 괜히 그 전날부터 흥분되고 그랬던 겁니다. 저희들은 정미소를 할 때 보리방아찌고 쌀방아찌고 밀가루방아찌고 고추방아찌고 다 방아를 찌고 그건 다 운임을 받아요. 운임을 받는데 명절 때만 되면 무상으로 떡을 다 무료 가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떡이 귀했고 간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떡을 많이 하는 집이 부잣집이었어요. 더구나 떡 만드는 값도 안 주니까 이제 마음껏 막 달아있다 막 싣고 와서 떡을 하고 떡구두백을 떠고 가요. 그럼 그날은 꼭 내 날 같아, 내 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느 날 좀 제가 개구졌는지 하얀 떡국대 떡이 나오는데 그렇게 먹고 싶던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빨리 나보고 너 방학 가니까 빨리 가져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떡이 하얗게 두 줄 내려오는데 그게 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로 내려가기 전에 얼른 탁 잡아가지고 뒤따 뛰었어요. 그러니까 떡이 손에 붙어가지고 떡이 얼마나 뜨거운지 나 그렇게 떡 뜨거운 건 처음 봤어요. 그냥 손에다 물에다 담가놨다가 해서 붙지도 않고 했을 텐데 그냥 그래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그러는데 아마 그때 동네 사람들 거봐라 잘했다 속이 쌤통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 떡집이 항상 그리워져요. 떡집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떡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 말씀이 의미가 참 아주 귀한 겁니다. 떡집 하면 여러분 잔치 생각나죠? 명절 생각나죠? 명절 생각나요. 그런데 이 떡을 할 때면 우리 마음이 항상 기뻐요. 그래서 떡은 기쁨의 상징이다. 그래서 오늘 떡집으로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다. 이런 마음의 말씀의 묵상이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루시라는 이 며느리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라는 사람인데 어디 사람이냐?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 뭐냐? 바로 떡집 그런 뜻이에요. 떡집에 사는 사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나오미인데 그 나오미의 가정이 그날 베들레헴에 흉년이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따라서 어디로 내려오냐? 바로 모압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 남편 기론과 말론이랑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수년이 지나면서 아들이 장성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을 통해서 며느리를 받고 다 결혼시켰는데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는 사고로 생각지 않는 사고로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여기는 손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애달고 고통스럽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너희 집안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풀어줄 마음이에요.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이 며느리는 모압으로 내려갔지만은 루시라는 그 여인은 내가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신을 내가 신을 믿고 어머니 말을 내가 하고 어머니를 섬기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큰 하나님의 축복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룻기서에 나타나온 내용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 이제 흉년이 다 지나갔다. 그런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늘 들어야만 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들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리냐 물어봤어요. 그 숨어있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음성을 듣는다는 건 우리 생존과의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땅에 자라야 할 식물을 기름 땅에 심어놓으면 그 뿌리는 썩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기름 땅에 넣어야 될 것을 모래 땅에 심어놓으면 여러분 잎이 피지 못하고 마르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땅, 내가 거해야 할 땅, 내가 심어야 할 땅이 어딘가, 이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사명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라는 성도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내려갔다면 그때 다시 주님이 내게 원하신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요. 오늘 그 얘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생존과 같은 이 질문, 그 질문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놓고 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하고 음성을 따라가게 되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떡집으로 가야 된다. 떡집은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잔치집입니다. 떡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집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을 가야 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시다가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 가장 고통스러운 이 지금 본능적인 욕구, 먹는 건데 그것을 욕구를 이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가 죽음의 자리에 일어나 가야 할 곳은 바로 뭐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역시 떡집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떡집이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의 떡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영적인 자리입니까? 육적인 자리입니까? 신앙의 자리입니까? 불신앙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떡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의 떡은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따끈따끈한 떡이 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떡집이에요. 떡집. 육신 것은 내 육신의 떡을 먹으면 되지만 영적인 건 영혼의 떡은 뭐냐?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가 지나고 있지만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 오늘 떡집에 와 은혜를 삼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밥을 먹어야 살지만은 내 영혼은 말씀 먹어야 삽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동물이기보다는 정신적인 동물이고 정신적인 존재이기보다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존귀하고 여러분 그게 귀하고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기 싫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졸고 싶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벅차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줄이게 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먹이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영혼을 먹이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수없이 결심하면서도 넘어지는 것은 내 영혼이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힘이 없다는 건 뭐냐?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견고히 서 있으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회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나가는 영혼의 양식을 얻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면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 속에 숨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린 나이 때 잡지에 보면 지루하니까 숨은 그림만 찾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숨은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거 그림 찾느라고 이건가 저건가 막 그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말씀 속에 희망이라는 숨은 그림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신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나라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뜻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곡하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고향으로 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죽었던 남편이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간다들 여러분 없어졌던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옵니까? 오지 않은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뭐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집도 다시 사야 되고 땅도 다시 얻어야 되고 농사 다시 얻어야 되고 뭔가 이주호가 이사가 버리면 그 전 거 다 끝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분깃이 기업이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뼈를 가지고 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하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발부터 가면 그 다음부터 다 100%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삭 주는 마음으로, 오늘 내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여기서 다시 새로운 일을 축복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하루하루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진사대천명이라고 옛말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밭에 룻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의 밭에 들어갑니까? 그 당시에 베들레헴 유력자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어요. 불사랑이 온 거 이삭을 주는 걸 보고 자기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좀 남겨줘라, 좀 떨어져 놔라.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뭐냐? 바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대가 내려가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올라갔더니 시작했더니 다시 찾았더니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는 바로 떡집에 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은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떡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판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힘든 일이 세상에 올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게 믿어주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씀의 황량한 벌판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데 내 사업이 무너질 수 있고, 믿음대로 사는데 내 생각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현실적인 해결책이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진통제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거리에 고민거리로 내 머리가 깨질 것만 같은데 딴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낙심이 될수록, 죽을 것만 같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말씀 속에 모든 어둠을 꾸물어내는 희망이 숨어있는 그림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룻은 바로 그 희망을 찾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덕집에 가서 새로 시작하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베들레헴 덕집이라는 말씀 속에 뭐냐? 희망이라는 그림이 그리는 거예요. 그 숨은 그림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여건, 환경이 있더라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믿어지면 그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보화 같은 놀라운 희망의 보물이 숨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떡집으로 가는 자세는 언제나 붙쫓는 자세였다. 붙쫓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주 듣는 얘기죠. 붙쫓았다. 오늘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기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 일호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리고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다더라. 시어머니가 너희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 시집 온 뒤에 좋은 꼴을 보여준 것이 없어요. 보여주라는 것은 시아버님 장례를 맡아야 되고 또 남편들을 또 일찍 여해야 되고 그 품 안에 자식을 안겨준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 며느리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목을 놓아 웁니다. 그동안 서로 위에 참았던 서름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한참을 울어와서 며느리가 그때도 그래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단호하게 며느리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어머니를 두고 모압으로 내려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14절에 붙쫓았더라. 이 붙쫓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디바크란 말인데 붙들고 늘어진다고 말이에요. 붙들고. 여러분, 신앙은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도 늘어져야 돼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나아미를 쫓는 이 롯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반열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쫓았다. 내혹하게 뿌리쳤는데 불구하고 롯은 죽기를 각오하고 붙쫓았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어디예요? 떡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떡집에 가는 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오늘 시간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가고 의식적으로 가고 행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생명을 내려놓고 붙잡는 마음으로 여러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붙잡는 신앙을 누구로 만납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는 거예요. 루시안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날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세를 낳게 되고, 이세는 다윗을 낳는 놀라운 계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많이 살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고 희망의 귀한 열매가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 어려워지고 사회가 갈등이 많아지고 우리의 삶에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기 어려울 시대가 여러분 지금 시대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분별할 하나가 지혜가 있다면 떡집으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나를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당하고 당하신 갈보리 상의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을 위해 이런 사랑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고통을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로서 우리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부와 감춰져 있고 희망의 숨은 그림을 찾는 오늘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더욱더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